오늘 시간에는 사람의 몸속에는 어떤 귀신들이 들어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 몸속에는 어떤 귀신들이 들어있을까요? 이러한 종류가 들어있죠. 그죠? 이러한 종류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될 거예요. 크게 두 무리의 종류의 귀신들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갖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귀신들을 우리가 오늘 제가 왜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요. 알아야 되는 이유. 첫째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연구 없다. 그렇다 연구가 없나요? 그런 말 있죠. 연구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있죠. 연구 없다. 연구 없는 거 아니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귀신을 무시하고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무슨 귀신이 들어와? 예수 믿지 않는 무당이나 들어가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귀신이 있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부모로부터 이미 내려와 있었을 때, 내가 아직 생겨날 때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짓지 않아도.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하죠. 원죄라고. 근데 내 부모의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없는 게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해서 없을 수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없다 그렇다고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제 이놈을 죽일 거냐, 언제 이놈을 내 신을 받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 신을 받게 하려고. 내가 내 신이 그러니까 내 신이라고 보면 그 영이 내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그러면은 그 무당이 된 그 속에 들어왔는 영이 누구를 무당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신을 받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몇 살에 저놈을 무당을 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교회를 나가고 안 받으려고 어디를 가면은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없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일찍 죽은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신체 장애자가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계속 산출해내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내 태에 저주를 끝내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거죠. 그놈들은 회의를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회의를 해서 언제 신을 줄 건지, 언제 중이 되게 만들 건지, 언제 무당이 되게 만들 건지 회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안 받으려고 하면, 중이 안 되려고, 무당이 안 되려고 하면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4대 안에 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반드시.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죄가 안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니까 내려가려면 4대 안에 그 영을 만들어서 계속 내려가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 4대 안에 무당이 있으면 4대 안에 무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당을 해야 돼. 근데 무당할 사람이 없다, 예수 믿고 막 그렇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병을 줘서 죽이고, 사고로 죽이고, 여러 가지로 죽여요.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불에 타 죽게 하든지, 교통사고로 죽이든지, 불치병으로 그들을 죽게 하든지, 좌우지간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지만 내 사촌 여동생을, 외사촌 여동생이지만 잃었잖아요. 몇 년 안 됐어요. 유방암 뭐 해야 죽었어요. 결국에. 정말 착한 동생인데 그렇게 착한 동생이 없어요. 얼마나 오빠로 따랐는지 모르는데 죽었어요. 왜요? 4대가 됐거든요. 우리 때가 4대가 딱 4대거든요. 우리 대가 4대거든요. 무당 4대만에 지금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무당이 안 나왔어요. 죽이더라고. 결국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사실을 그대로 알았다 물어봤을 텐데 너한테 틀림없이 왔을 거다. 너 무당하라고. 근데 네가 안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거예요. 병걸리기 해가지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신이 있는 거 이거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면 좋죠. 뭐 이거 뭐 무시한다고 그러면 되지만 이것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을 받은 어떤 신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래야만이 사대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가문을. 그렇지 않으면 죽였어라도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수영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이고 자우지간 죽이는 거예요. 네. 죄가 가득 찼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무조건 귀신 죽인다고 죽이시는 거 아니고 죄가 쌓여서 더 이상의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없다, 연구 없다 그렇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 영은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 그걸 비워줬어야 되는데 비워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귀신을 공부해야 될 두 번째는 귀신을 알아야 귀신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놈들이 공격해 오니까 이 공격을 안 받으려면 귀신을 알아야 되고 귀신을 알아야만이 귀신을 내보내고 처리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귀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귀신이 다 보입니까? 물론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귀신이 안 보이죠. 귀신이 보이는 것도 두 가지, 볼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고 한 가지는 보여지니까 보는 것이고.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더 세요. 네?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보여지고 안 보고 싶다 안 보는 게 이런 거하고 어쨌다가 그냥 살짝 보여진다 이런 거하고 틀린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무당들은 보여지는 것일까요? 보는 것일까요? 보는 거예요. 그놈들은 전문가야 그거든.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저기 들어올 때부터 달고 놈이 있다는 거예요. 달고 놈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은요, 귀신이요 안 도망가려고요 집구석에 숨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다가도 문 앞에 서 있어요. 안 들어오고 쫓겨나갈 줄 아니까. 어떤 놈은 지하실에도 들어가더라고. 지하실에 딱 들어 숨어 있어.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오니까 이놈이 안 도망가려고 귀신이 어때요?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 딱 숨어 있어 이렇게.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이놈들도. 응?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백전불패인데 올무는 우리가 바꿔서 백전백승이라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요. 앉아. 네. 그놈들은 모르는데 그놈들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연구하고 있고 피곤도 안 해. 우리 다 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볼지도 모르잖아요. 24시간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영을 잡는 데 매우 유익하죠. 우리 가문에 나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도와줄 사람에게 일어난 사실들을 내가 영적으로 알고만 있어도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귀신들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그놈들이 가만히 있어도 나를 죽이려 한다니까요. 저주를 주려고 한다니까. 모르면 그들과 싸울 수 없고 그들을 내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신들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공부하는 게 싫을 수 있죠. 그죠? 목사님 다른 성경도 많고 많은데 웬 귀신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냐고. 다른 건 많고 많아도 여러분의 영향은 안 미치지만 귀신은 날마다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귀신은 나는 모르겠다. 귀신 밥 잡수셔 그 말이요. 귀신이요 내가 밥입니다. 나를 잡아 잡수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할 줄 아무도 몰랐을 걸 아마. 내 친구들도 귀신 내가 얘기한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도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만은 목사님처럼 아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수십 년을 이렇게 생활해 봤는데
다른 난 쫓아다녀 봤는데. 제가 뭐 알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주라고, 할렐루야, 먼저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신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공부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셔서, 아하,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아시고 잘 대처하시고 대적하시고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점을 친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국민연구원제가 나왔는데요, 60%예요. 무당이나 점쟁이, 예수 믿고도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요? 여기도 있는지 몰라. 내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내가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괜히 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물어보는데 다른 교회 성도 온다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제가. 내가 어느 날 여기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온몸이 아프다는 거, 온몸이 아프다. 지금도 보고 있지 몰라요. 온몸이 아프다. 온몸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은 간 수치 정상, 무슨 수치 정상,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몸 다 아프대. 그냥 피곤해가지고 뭐라고, 감기 무슨 뭐 어떻게 소화도 안 돼, 뭐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한민국에 용하다는 모든 점쟁이 집을 다 가봤다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도 가봤죠, 몰래? 아닌가? 강남에 있는 그 교회는 가만히 가봤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간증으로 들어서 알아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권사님도 많이 찾아다니는데 일이 안 풀리면 그 교회에 나와서 권사를 했다가 다시 점쟁이로 돌아간 점쟁이가 많이 있거든. 왜? 귀신을 못 떼어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잖아요, 과거에 그 교회에.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고 가는 거죠. 지금 그 써놓은 게 뭐요? 보살 뭐 써놨는데 저지간 그 집에 가는 거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약 60%가 예수 믿고도 무당을 한 번이라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무당이 타로점까지 친 사람 합치면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도사, 무슨 대사, 무슨 장군, 이런 신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점을 한번 친다, 구슬 한번 한다 그러면 1억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1억을 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1억을 내야지. 거기다 받지만 쓸모없어요. 오히려 더 악한 귀신이 나중에 더 역사해서 처음보다는 더 많이 돈을 내야 점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져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비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비워내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더 씌워가지고 더 큰 놈을 지배해서 그 악한 영 역사하는 중간 계급을 꽉 눌러가지고 잠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역사니까 얼마나 더 크겠어요. 더 안 되지. 그러니까 더 큰 신을 찾는, 더 큰 신을 받은 무당을 찾아가. 이것이 이제 귀신 세계, 무당 세계, 점쟁이 세계의 역사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분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무당이 한 분 있는데요, 이름을 밝히면 좀 그러니까 이분은 김일성이 죽는다는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맞아줬어요. 그러니까 무당에도 은사별로 다른 무당이 있어요. 구슬을 잘하는 무당, 점을 잘 치는 무당, 예언을 잘해주는 무당, 병을 고쳐주는 무당, 신을 잘 내려주는 무당, 종류가 다 달라. 은사가 다르대요. 은사가 그들도. 우리는 성령만 은사라고 하는데 그들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잘하는 사람의 무당을 찾아가려면은 그 무당이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 꼭대기에다 깃발을 달아놓거든요. 태극기 깃발이 달린 집이 있어요. 하얀색 깃발이 날리거나 빨간색 깃발이 날리거나 초록색 깃발이 날리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절 표시가 있는 깃발도 날린 데도 있어. 근데
이 예언을 들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태극기 무당 있는 집으로 가야 돼. 거기 가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면 예언해주는 태극기 깃발 나뉘는 무당. 그런데요, 두 개가 있어요. 태극기 깃발도 하나 있고 빨간색 깃발도 하나 있다. 빨간색 깃발은요, 불 내려주는 무당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언도 하고 불도 내려주고. 비슷하죠? 우리도 예언도 하고 성령이 불도 주잖아요. 얼마나 비슷해. 과가 비슷하다니까. 그래서 이 과가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예수과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당과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야 돼. 예. 그쪽 가면 평생 시달리다가 무당 젊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예? 굿하지 않으면 아프거든. 영이 들으면 아파요. 무조건 아픕니다. 영이 들었으면 무조건 아파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100%입니다. 귀신 들었어요. 빡쳤어요. 몸이 아픈 것은. 그런데 그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려고 하니 무당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막 저녁에 산에 가서 그냥 막 하고 뭐 울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덜 아프거든. 우리도 와서 기도를 막 해야지. 막 기도를. 네. 그렇듯이 거기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된 길을 가면 일평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당 중에서 가장 잘 풀린 무당이 뭔지 아세요? 무당의 영이? 연예인. 끼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반드시. 연예인은 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끼가 있어야 돼요. 놀라운 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기가 다 무당이 주는 겁니다. 무당의 영이 들어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서 가장 잘 풀리는 것은 연예인인 거예요. 연예인. 그래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인기도 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연예 인기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돈은 없고 막 그냥 힘드니까 자살해 죽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러분 연예인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만 나오세요. 할렐루야. 교회 잘 나와. 연예인 안 돼. 연예인 안 돼서 무당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떤 가수, 유명한 가수 있는데 유명한 가수 엄마가 그 대통령 죽어서 그 식긴꾼 해줬잖아요. 그분의 딸이잖아요. 유명한 가수가. 그건 뭐예요? 연예인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있는 가 중에서 가장 잘 풀리는 게 연예인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무당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 안 되면 이제 점이나 쳐주는, 예, 철학관이나 운영하고 퇴마사 하나 하고 이런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여자인 경우는 술집에 많이 가죠. 안 되니까, 세상살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미쳤다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복음 전하고 남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영권을 얻어서 그 영을 제거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귀신이, 어떤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오는, 어떤 귀신은 좀 이따 얘기하고, 어디에 들어오냐면 귀신들이 제일 처음에는 머리 쪽에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머리. 어디에 들어와요? 머리 쪽에. 왜 머리 쪽에 들어가면 우상신을 섬길 때 맨날 절하잖아요. 제사할 때도 절하잖아요. 부처할 때도 절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할 때도 절하잖아요. 머리 쪽에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상처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가슴에도 많이. 그 다음에 배. 집은 가장 많이 짓는 것은 배 쪽에 많이 짓고요. 머리도 지어나기 시작해서 쭉 짓습니다. 자궁에다 짓고요. 손과 발에 등에도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귀신의 종류를 얘기해 보자면 귀신의 종류는 그 집의 각 방에 세트별로 딱 돼 있어요. 세트로. 그 종류만 딱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데 이 귀신들은 대개 제가 봤을 때는 귀신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귀신들하고 내가 불러들인 귀신하고 두 종류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은 작게는 20년, 50년에서 100년에서 1000년까지 봤어요. 제가 1000년. 몇 년이요? 1000년 된 것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거죠. 그 죄를. 그러니까 4대 지나서 또 4대를 계속 만드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죠. 4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4대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4대 만에 악한 영이 끝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예수 믿어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점점 좀 축소는 되겠죠. 한 4대 내려가면, 3, 4대까지 더 내려가면. 그러나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끊는 거 아니면은 그 집안이 풍비박산으로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당하면 없어져, 그 집안이. 귀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몰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회개해서 그 영을 덜어내지 않았다면 내려오고 4대 만에 또 내려오고 또 계속 만드니까 천년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몇 년 된 귀신이 들어있을까요? 안 봐서 모르죠. 감사해. 너무 몰라서 감사해. 이건 너무 또 1000년 들어있는 귀신이 들어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모르지만 자우디가 있는 놈도 나가라. 네. 그래서 내려온 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불러들여서 들어온 귀신이 있는데요. 내려온 귀신하고 지금 불러들인 귀신하고 어느 것이 셀까요? 내려온 귀신이 강력합니다. 내려온 귀신은 대부분 자기와 똑같은 무당을 만들거나 중을 만들어요. 내려온 귀신은. 불러온 귀신은 죽이는 쪽이에요. 죽이는 쪽. 사람을 죽이는 쪽. 내려온 귀신은 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내려온 쪽에 있는 귀신하고 불러들여서 우리 몸에 들어온 귀신이 있다. 불러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신이 약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가에 놀러 갔다 그러면 그 물가에 죽은 귀신이 쏙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일요일날 놀러 가실래 안 가실래? 물가로? 네. 물가로 가시려면 물어봐. 동네 사람에 여기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교통사고도요, 교통사고로 죽은 자리에 계속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사방에는 그런 종류의 영이 많은데요, 우리가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할 때 거짓말한다 그러면 거짓말의 영이 사방에 있는데 거짓말의 영을 내가 땡기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된 것은 훨씬 잘 나가요. 훨씬 잘 나가. 근데 고질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되어 있다. 이것은 떼기가 쉽잖아. 떼기 쉽잖아. 근데 그거 예수 이름으로 떠난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난다고 그럼 떠나겠어요? 그 수백 년 된 계급이 얼만데? 그놈들 계급이 얼마나 높은데?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이등병 달았거나 기꺼이 이제 목회자 되면 소위나 다는 건데,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해서 갈 것 같아요? 물론 회개 계속하고 믿음이 그냥 주여 내가 반드시 이 눈가를 파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믿음이 강력하게 있다. 그러면 또 몰라. 근데 그냥 주일도 간신히 지킬까 말까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겠어요? 내려온 귀신하고 그래서 들어온 귀신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온 귀신에게는 어떤 귀신이 있느냐? 내려온 귀신의 모양은 세 가지 모양을 갖춥니다. 첫째, 죽은 조상, 사람의 모양으로 옵니다. 귀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요. 볼 수 있는 사람 보입니다. 죽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게 보여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대사나 장군이나 뭐 이건 센 거예요. 대사나 장군이나 무당 쪽인데요. 이 무당 쪽은 사명대사 그러면은 지팡이 하나 딱 짚고 빨간 망토를 딱 겉들이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 귀신의 꼭대기입니다. 귀신의 꼭대기인데, 그런 그 무당 쪽에 관련된 영은, 이 무당들이 섬기는 것은 대사를 강감찬 장군을 섬기고, 계백 장군을 섬기고, 사명대사, 온효대사를 섬기고, 그 다음에
심씨 부인을 섬기고 광개토 대왕을 섬기고 막 이래요. 여러 종류의 이런 그걸 섬겨요. 근데 그것이 일반 이런 그 보살 정도 갖고는 별로 힘이 없고요. 이런 대사급 섬겨야 무당도 신기가 좀 많아가지고 찾는 사람도 많고 한 번 해도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내 무당의 계급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간단해. 물어보면 돼요. 작두 몇 개 탑니까? 시작. 물어봐야 돼. 작두 못한다. 에게 그러면 돼요. 작두 못하면 이건 신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별로 그 신통력이 없어요. 신통력이 없다는 귀신 쪽이지만, 그래서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를 한 10개 정도 타면은 한 번에 그런 사람이 한번 불러다 구다면 5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 작두 10개 타는 사람에게 불러다가 구슬한다고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한 번에 5억 구다는데 5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만 원 헌금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 안 아깝죠? 안 아깝. 이건 푼돈도 아니야, 푼돈도 아니야. 그쪽에 한 번에 하면 막 1억, 5억 막 이래 그냥 막. 우리는 만 원도 이거 될까 말까 5천 원짜리 될까 만 원. 찌질이야, 찌질이. 하나님 앞, 그쪽은 보통이 아니야. 작두 10개 타는 사람에게 강남에 있는 사람들 무당. 그 무당도요. 종류가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이 있잖아요. 여자 무당은 무당이라고, 남자 무당은 박수 무당이라는데 둘 교차도 있어요. 남자가 여장을 한 무당도 있고 여자가 남장을 한 무당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무당들이 있는데 작두를 몇 개 정도 타느냐. 그 다음에 그 옷을 입고 있는데도요, 일반 무당은 옷 색깔 뭐 되어 있는 게 있지만은 진짜 무당은 비단 같은 옷을 쫙 입어요. 수로 쫙 놓는 비단. 아주 멋진, 고급스러워. 저도 고급주요.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저는 평범합니다. 속에 영성이 강해야지 옷이 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 옷을 보면은 야, 저 사람 비싸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작두로 결정이 되는데 내려서 이렇게 강신하는 그런 무당이 있고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조상부터 내려온 게 있는데 조상부터 내려오는 영이 약하면은 더 큰 신을 받은 영을 받아야 정기가 잘 나오고 굿이 잘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을 받아야 돼요. 신을. 그 신 받는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신기가 있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계룡산, 태백산, 지리산 이런 데 신기가 있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백산 이런 거면요, 막 이런 귀신이 50마리 막 100마리 있어요. 그거 하면 막 손 떨려. 그냥 무당 가면은 저절로 떨려. 무당이 그거 가면은. 왜요? 그거 엄청 여기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 신기가 있는 산은 별로 가지 마시고 신기 없는 산으로 가세요. 민둥산, 압산 이런데 별로 신기가 없어. 그런 산은 다니려면 그래 다니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신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올라가면 많이 붙어갖고 와요. 신기가 있는 그런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들도 그걸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높은 승리를 받은 사람 무당에 찾아가서 둘다 잠자리를 해. 그러면 직통으로 와요. 직통으로. 그러니까 무당들은 절대 결혼 생활이 안 돼요. 성이 문란하니까.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고, 무당이 여러분 결혼 생활해서 부부가 무당한 사람 봤어요? 전부 혼자 살든지 이혼했든지 그래요. 나중에 받아서는 이혼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하면 처음부터 그냥 아기 동자부터 시작해서 소녀 10살짜리 무당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그래 있는 거지. 이게 안 돼.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능력이 다 임파티시 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다니까 이쪽하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많은데요, 이 무당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에 어떤 신을 섬기느냐? 김일성 죽는 것을 마쳤던 그 연예인이었던 그
그 무당, 여자 무당이 있는데 그 여자 무당이 누가 알려줬냐 그랬더니 사명대사가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 누가요? 사명대사를 섬기는데 사명대사가 김일성이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인터뷰에서 했어요. 나온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또는 무슨 장군, 강감찬 장군, 최영 장군 셉니다. 아주 세요. 이수신 장군, 계백 장군, 뭐 이런 장군들을 섬기는데 이런 것은 무당 계급에서 높은 계급에 속해요. 네. 그 다음에 중들도 있죠. 중들도 있는데 이 중들 중에는 보살을 섬기거나 일반 중도 있어요. 근데 이 보통 중이나 그 다음에 이 무당 쪽이나 올라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온효대사를 섬기고 무당이 사명대사 섬겨요. 비슷비슷해.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근데 이 중들 계열은 말을 잘해요. 말을. 무당은 굿을 잘하는 것이고 말을 잘해 그쪽은. 그래서 상당히 이쪽이 말 잘하는 귀신이 붙어요. 중들 쪽에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무당 중 장군 계열의 첫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귀신이 보이고 죽은 조상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중이나 무당으로 보인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짐승으로 보여요. 귀신이 어떻게 보인다? 짐승으로. 산에 가면은 뭐가 보여요? 호랑이가 보여요. 호랑이는 산신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랑이도 그 귀신입니다. 근데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죠. 그래서 무당들이 산에 가서 이렇게 그 구슬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옆에 호랑이가 따라와요. 그래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 밤에 호랑이가 아니죠. 귀신이죠. 호랑이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호양이 나타나면요, 이것은 산신으로서 상당히 큰 신이고요. 그냥 우리 그 산에 있는 최고의 신은 산신이고요. 바다에 있는 최고의 신은 용왕신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는 용왕신을 섬기고 산에 있는 것은 산신을 섬기는데 산신은 호랑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바다에 있는 신은 뱀의 모양으로 나와요. 뱀이나 용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이 딱 보는데 뱀이 크게 들었다, 무당이다, 용이 들었다 그러면은 바다에 가서 신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작사받는 호랑이 큰 놈이 눈동자 큰 놈이 들었다. 저건 지금 산에 가서 신을 받은 거예요. 무당을 봤을 때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막 그 속에 개가 들었다. 개가 들은 사람은요 싸움 짓잖아요. 싸움 다툼이 끊이질 않아. 그 사람이 입이 쉬지 않고 막 얘기를 한다. 뭐가 입에 붙었냐면 개구리가 붙었어요. 개구리가 어때요? 저녁에 야! 그러면 개구리가 야! 하는 순간에 탁 멈춥니다. 그 다시 개굴 야! 하면 개굴 좀 쉬었다가 야! 이래요. 아이고 나 시끄러워서 내가 해봐서 알아요. 네. 멈출 수가 없어. 그때 야 할 때만 개굴 이렇게 올라가. 네. 입에 개구리가 붙으면 이 사람은 수다를 끊이지 않아. 네. 고양이가 보인다. 혈기가 강하다. 혈기가 강하다. 여우가 나타난다. 원수가 나타난다. 재주를 잘 부리고요. 자기를 잘 미화하는 그런 쪽. 자기를 잘 이렇게 포장하려는 사람은 새로 보는 공작새로 보이고 원숭이로 보이고 여우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짐승을 통하여 자신을 보는데 전부 다 뱀인데 그런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 죽은 조상이 이렇게 되는데 방을 가면은요, 죽은 조상들 방이 따로 있어요. 귀신 집에 가면 죽은 조상들 방이 있는데 그 죽은 조상들 방에 가면 벽에가 영정사진 붙었어. 1대 2대 3대 4대 다 이렇게 다 계보로 다 붙어가지고 연습을 정확히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 나 잘 바꿨어? 잘 바꿨어. 그래. 내려가도 될 것 같아. 나오는 거예요. 제삿날에 꿈에 며느라가야 내일이 내 제삿날이다. 이거 안 들어보셨죠? 네, 우리 누나 얘기예요. 네? 우리 누나 얘기. 우리는 신기가 있는 집안이잖아요. 4대 안에. 꿈속에 나타나. 귀신이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내일 제삿날이다. 어느 날 잊어버렸대 우리 누님이.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며느라가야 깜짝 놀랐대. 오늘이 내 제삿날인데 뭐하고 있느냐 그러더래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갓 쓰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까먹었다가. 왜냐면 4대 종손 집안에 시집을 갔거든요, 저희 누나가. 그랬더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형을. 1년에 10차례 제사를 지낸다더라고. 1년에 10차례. 달마다 거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는 몰라. 쉽지 않아요.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 잘한 거야. 할렐루야. 맨날 시달려야 돼, 이것들.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우리 상 주지 않아. 그들은 계속 괴롭히지. 우리 주님은 조금만 잘해도 어머 잘했네, 할렐루야. 어머 잘했네, 잘했다. 오후 5시 와도 어머 너 잘했다. 우리 주님은 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 못하고 한 개만 잘해도 칭찬해 주셔요. 근데 무당들은 거꾸로야. 9가지 잘해도 한 개 잘못하면 얼마나 책망받는지 몰라. 우리가 거꾸로. 그래서 이 동물을 나오는데, 이 동물은 미신, 잡신, 계열을 섬기게 되면 이 동물의 형상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당이나 중이나 대사나 장군이나 뭐 왕이나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무당과입니다. 무당중과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은 산의 산신령, 바다의 영왕신, 바위의 나무에, 당산나무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모습이 결국에 어떤 그 형상을 그 속성을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영인데, 이것이 수천 살을 먹을 수가 있다. 이 영들은 엄청 센 영이다. 반드시 그 똑같은 과를 만들어야 돼요. 무당은 무당을 만들고 중은 중을 만들어야 돼요. 연예인은 연예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만약에 딴따라했다 그러면 반드시 딴따라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죽여버리려고 그래. 연예인들, 그 옛날에는 딴따라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들은 꼭 연예인을 만들어. 그래서 연예인 자녀가 연예인이 하잖아요. 그 신이 내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이 안 내려간 사람이 연예인 못해. 연예인 아들이어도, 여러 아들이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이 내려가는데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나중에 우리가 상담하거나 알게 될 때 짐작할 수가 있죠. 진단해서 해결을 시켜서, 당신은 무당 점쟁이의 죄를 더 많이 회개하시오. 당신은 중의 죄를 더, 당신은 제사의 죄를 더 회개하시오.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영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사를 많이 지잖아요. 촛불이 보여요.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촛불이 꺼져서 연기가 나. 제사를 안 지낼 뿐만 아니라 추대배 장례도 안 드린다. 촛대 이것이 훅 날아가 버려. 훅 날아가 버려. 이런 식으로 다. 그 사람이 불교 쪽이다 그러면 연꽃이 보여. 연꽃이 큰 연꽃이 보여. 이 무당이 연꽃이 이게 많은 사람은요, 재물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난해. 이 부채 영이 가장 약한 게 가난의 영이잖아요. 가난해. 엄청. 그래서 재물을 볼 수가 없어. 맨날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귀신들,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불러들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러들인 귀신은 장소에 있다가 내가 그런 성질을 나타낼 때에 그 영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불에 타 죽은 귀신이 조상부터 내려왔거나 어디에서 들어왔어, 한번 들어왔으면 꼭 불에 타 죽은 귀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불에 타 죽은 귀신을 맞아들여서 더 강력하게 살을 찌워갑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는 집은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는 곳에 놀러 가. 그래서 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또 달라붙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나쁜 것인데, 들어온 귀신들은 위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가 똑같은 종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불러들인 귀신은 죽이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일날 빼먹고 강가에 가서 놀러 갔는데, 강가에서 누가 빠져 죽은 귀신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주일날 빼먹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쏙 들어와. 근데
남자에게 여자가 딱 들어오잖아요. 남자에게 여자 귀신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와. 근데 들어올 때도요, 귀신들도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가요. 물에 빠져 죽이 한두 개 있어요. 거기에 여러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총각이 왔다, 유부남이 왔다 그러면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범죄했으니까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해. 누가요? 물에 빠져 죽을 때 역사했던 그 귀신이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형상을 하는 건데 17살에 19살에 20살에 죽었다. 그러면 아가씨잖아요. 아가씨가 그 남자를 좋아해. 그 남자를 좋아하고 이제 집에 따라가잖아요. 유부남이었어요. 따라가. 들어오면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그날부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이 남자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데, 그때부터 남자 내 아내가 나의 손을 만지면 막 차가워서 아유 소렇게 가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아하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시켜. 이혼을 안 한다 그러면 죽여요. 배우자를 죽인다니까. 교통사고로 물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일요일날 강가로 놀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나는 이혼해도 좋다. 내 남편 죽어도 좋고 내 아내 죽어도 좋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나는 사실 실제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지어서 한 얘기 아니니까. 네. 나는 놀러 가야 되겠다. 네. 유흥을 나는 즐겨야 돼. 유흥행이 쏙쏙 들어와. 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여자가 붙어버리면 결국에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좋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해서 떠나게 만들어. 내 속에 그 영이 가만두지 않아. 그 반대쪽의 성을, 귀신이 남자 여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죽을 때 그 여자로 이렇게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 들어와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를 네가 어떻게 사랑해? 계속 시기주라고 무슨 문제를 만들어 자꾸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악한 영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교통사고 일으키는 그 영들도요, 교통사고 일으키는 자리에 영들이 많잖아요. 근데 운전대도 영들이 많이 붙어요. 예. 그 무당들의 영은요, 좀 떼어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딱 교차되는 시점에 딱 역사하도록 졸리게 만들어. 그래서 검정 보자기를 막 씌워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한참 운전하다 보니까 내가 조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리 성도는 없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아니, 내가 잠을 자고 있더라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음식을 준비합니다. 무조건 해서. 예, 누룽지 이런 거 좋아해요. 누룽지. 아작. 누룽지. 예, 누룽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딱딱한 거. 물렁물렁한 거 안 돼. 딱딱한 거. 아그닥 씹어야 돼요. 예, 반드시 15분마다 30분마다 환기전 안 하시고, 예, 바람에 날아가서 귀신도 나가도록 다 환기전 안 하시고 음식을 먹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 운전대에 붙여있고 내 눈을 감기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 음부로 가!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를 차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지. 귀신들이 그냥 거기서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잡수쇼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교통사고,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은 불에 타서, 뛰어내려서 죽은 귀신은 뛰어내려.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물에 빠져. 근데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손발이 차요. 그 영이 들어오면. 손발이 아주 찬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영이 손발에 가득 있는 거예요. 나는 애 낳아서 손발이 차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불에 타져 죽은 귀신은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여행을 막 즐겨야 이 사람은 살지, 그냥 집구석만 있으면 죽어버리라 그래. 불에 타져 죽은 귀신이 많은 사람. 막
여행을 다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돈만 생기면 좌우지간 여행 다녀야 돼. 그래야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남편 붙들어 두면 남편 죽어요. 가라고 해야 돼요. 가라고 하든지 회개를 해서 귀신을 뽑아내든지.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은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부부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가 나아졌어요. 다리가 뭐가요? 내 심장하고 저 심장하고 다리가 이렇게 딱 연결, 다리가.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의 영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막 불로 뜨끈뜨끈 하면은요, 이 영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음부로는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불이 뜨거우니까 그 다리로 막 달려가서 부인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남편에게 들어가.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 죄를 지으면 저쪽에 빨리 와, 또 내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또 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불러. 아, 이거 뜨거라. 예, 제가 얘기해 보면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그대로 보여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가끔 웃을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지금 목사님 하셨지? 이게 다리가 나아져요. 그 다리 위로 막 가. 영들이 쫙 갔다가 피난 갔다가 또 다시 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한테면 다시 들어와.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만 잘하면은 이게 자꾸 저쪽에서 온다니까. 그래 나도 그냥 침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내 성령 충만이 더 세가지고 저쪽에서 건너오는 다리에서 부딪혀가지고 불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저쪽에서 건너온다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불로 다리가 중간에 딱 잘라지도록,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살에 죽은 귀신, 들어온 귀신, 자살을 시켜주는 귀신,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불에 타서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이는 귀신, 그 다음에 병들어 죽이는 귀신, 암병, 위장병,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그런 귀신들을 또 불러와. 그냥 내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근데 내가 위장병 걸린 영이 내 속에 많이 있어. 그러면은 장례식장에 가면 위장병으로 죽은 그 귀신이 꼭 그 귀신이 다른 길 안 들어오고, 그때 막 절하고 그러면 그때 위장병 걸리게 하는 영이 더 들어와서 어느 날 내가 위장병으로 죽는 거예요. 위장암으로 죽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장례 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병을 가진 다른 영을, 내 속에 들어있는 병을 가진 그 영을 내게 불러들이는 좋은 방법이야. 아주 좋은 방법. 장례식장에 가면 빨리 갔다 그냥 음료수 빨리 먹고 빨리 나오셔야, 빨리 가셔야지, 나오셔야지. 거기 있으면 내 속에 약한 지체의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 더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D-Day를 잡는 겁니다. 영들이 D-Day를 언제 암을 줄 것인가, 언제 죽일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여러 종류의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내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가 연결다 죄를 지었고,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숭배죄는 3, 4대까지 묻는다는 것 때문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합법적으로 떠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이 겉에 붙어 있는 것은 우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은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안에 있는 영들이 회의를 해서 좀 센 놈으로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더 악화돼. 회개를 하게 되면 더 막 힘들어져, 더 괴로워, 막 병이 들고 막 사고가 일어나고 뭐 물질이 새어나가고 안 돼. 잘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속에 있는 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영이 좀 센 영이 나왔으니까 기도를 이전보다는 2배로 더 하세요. 그리고 영권을 잃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사역자의 좀 도움을 받아서 센 영을 좀 잡아달라. 목사님, 내가 이걸 좀 부대낍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요.
내가 내 시대에 반드시 가문을 세우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회개의 예물도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 죄를 집중적으로 좀 회개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영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고, 이 영들이 각 방마다 끝없이 들어있어요. 조상 대대부터 온 것이 많으니까 끝없이 들었고, 이 영들이 오래된 영일수록 그 세력이 크다. 그 다음에 그 방장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놈들이 이제 갓 들어온 것은 그런 것이 방장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래된 영들이, 그러니까 내려온 영들이 센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큰 죄예요. 3, 4대까지 물은다 그러면 그 죄가 큰 죄예요.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신을 직접적으로 내려받는 무당이 제일 큰 거예요. 다른 것보다 신을 직접 초청해서 받잖아요, 무당은. 그러니 우리나라는 술을 먹어도 그냥 잘 먹듯이, 신을 받아도 세게 받잖아요. 전 세계에서 무당 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대요. 아니, 무당 타는 나라가 아니라 작두 타는 나라, 무당이 작두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여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는 하여간 뜨겁긴 뜨거워. 그냥 무당이라도 작두를 타고 성령을 받아도 끊임없이 불러 역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뭐 그냥 가부가 확실해. 우리는 줄을 잘 써야 돼. 할렐루야. 줄을 잘 써서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아작을 낼 것이다. 우리 집안에 너를 끝장낼 것이다. 내 아들은 투명한 하늘을 물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딱 마음을 작정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해나가요. 회개를 해서 하나씩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형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꺾이는 순간.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회개는 우리의 저주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 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해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더 회개하고 방언 기도하고 주의 종들의 사역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영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점점 비워져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보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음을 알고, 가나안 7족속을 내보내라는 주의 명령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